자, 얼마 전에 제가 세밭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알지만 잘 못하는 장사의 비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모두가 다 알지만 잘 못하는 장사의 비법. 자, 거기에는 어떤 여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후다닥 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치킨집인데요. 이 치킨집은 뭐 BBQ나 뭐 어떤 교촌같이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시작한 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인 카페가 잘 안 됩니다. 네, 개인이 내는 데가 어렵고요. 대부분이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할리스 커피라든가 뭐 이런 데서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야 잘 되는데 이 후다닥 치킨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치킨집이 됐죠. 한 6년 만에. 자, 근데 이 여자 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과 함께 둘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업을 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동네를 쫙 전단지를 돌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설마 우리 치킨집에서 하루에 20-30개를 못 팔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내가 시작하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죠. 기도가 준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되는데 근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약 17% 정도만이 5년 이후에도 살아남고요. 대부분이 다 문을 닫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자, 마음속에 무거움이 다가오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 치킨을 사준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따라 올렸대요. 근데 뭐라냐면 거기 후다닥 치킨집이죠. 근데 후다닥 치킨집에서 뭘 주냐면 치킨과 함께 직접 튀긴 튀김, 감자튀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콘샐러드, 그 다음에 콜라, 무까지 한꺼번에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정말로 그것을 다 주시나요? 이렇게 묻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는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으로 이 차갑게 늘 식었던 며칠 동안 이 식어있던 그 튀김 그 기가 딱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름이 막 끓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름이 너무 안 끓더래요. 아니 우리 집 이름이 후다닥인데 빨리 후다닥 튀겨서 빨리 후다닥 갖다 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왜 안 튀기나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름을 튀겼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다 튀겨서 이제 닭을 튀긴 다음 남편이 배달을 가는데 뒤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신전해야 돼, 신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뭐 번듯한 그런 매출을 올리는 아주 좋은 기업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첫 손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날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오랫동안 전화가 아무도 안 오다가 전화가 와서 그 첫 튀김을 갈 때. 자,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마 이 첫 손님이 정말 기억에 날 거예요. 저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데 어떤 경우가 제일 기억에 나냐면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고백받는 순간. 여러분 그때의 그 감동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목회를 하느냐고 종종 묻거든요. 바로 그때를 위한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뭘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저희 첫째 아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어 뭐 샀습니다. 근데 이게 새 제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신자가 그때 저희들이 막 깔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그냥 뭐 교회 생각, 뭐 설교 생각, 뭐 새신자 생각밖에 없죠. 이게 무슨 새신자예요? 새 제품이지? 미안해, 새 제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에서도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면 약 400여 년 동안요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애국 왕을 위해서 살고 애국 군대를 위해서 살고 애국 백성을 위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본 주민을 구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시작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신앙을 넘어 비전을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기본 주민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그런 큰 교회만이 요즘은 된다. 아니면 큰 교회에서 이제 좀 띄워준 교회 한 100명씩 150명씩 이렇게 개척 분립한 교회만 된다. 요즘에 그게 되겠느냐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라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를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길에서 추격하여 하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근원, 자, 그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것. 즉,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늘 여호와께서 내 편이냐 아니냐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시죠.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승리처럼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여호수아 같은 순종의 사람이 요청되고 요구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60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어요. 근데 그들의 헤매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이 기본 주민을 구하는 그 승리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순종과 바로 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이 전쟁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이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하세가에 이르기까지 누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다원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정말 잘 썼는지 몰라요. 과연 저 기도문을 다원이 혼자 썼을까, 엄마가 도와줬을까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자, 근데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마음으로 막 응원하잖아요. 다원아, 힘내, 너 잘할 거야,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만족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다원이가 기도할 때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도에 응답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가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이 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게 하라 라는 표현이다.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쉬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쉬시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한 8시에서 9시경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목사님 이렇게 짧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혹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제가 쉴까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네 권사님 이렇게 했더니 이현숙 권사님에게 온 문자였어요.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어제도 이제 이현숙 권사님 어머님이 연로하시잖아요. 전화가 오셔서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장례가 잘 치르고 강건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밤에 누가 아프냐 하면 이현숙 권사님이 아주 너무 아파가지고 뭐 지금 이 원에도 출근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 견디다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이 기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물며 목사가 성들을 향해 기도할 때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했는데 많은 그 전쟁에 사상자들이 나오고 그 전쟁에서 승리가 나오는데 그 승리의 대부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랑 어저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을 이렇게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 새벽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목회 들으니까 약 한 25명에서 뭐 한 28명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거의 개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선물을 뭘 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그 선물을 아이들은 그냥 일반 선물을 주면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은 선물이 아니라 목사님 한 사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아주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얘기를 그거 좋아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 힘들죠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모님은 그러라는 겁니다.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걸 좋아하겠어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선물이 낫죠 라고 생각하다니.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아주 진지하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모님네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목사님네 교회 목사님이 그 기도하신다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안 좋아해요. 목사님 기도해준다고 좋아하는 것보다 선물도 좋아할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흩어지면서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즉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이 새벽에 여기 온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 물기둥을 그 벽 삼아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도 크죠. 그러나 그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홍해를 간 게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던지잖아요. 근데 그 돌이 어디에 박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어린아이가 던지는 돌이 거기서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을 던진 이 다윗이 위대합니까? 아니 그것을 박히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꾸만 나는 다윗처럼 약한데 안 될 것 같은 데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모세처럼 80세가 넘었는데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80이 넘었던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85세에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마치는 날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정한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다닥 치킨의 이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거기에 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들을 대하는데 이제 배달하는 집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종종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콘 설레들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콜라를 대신 좀 되게 좋아한답니다. 어떤 분은 콜라를 안 마시는 분들은 감자튀김을 더 주면 되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저러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적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님의 욕구를 적어놓은 거죠. 예전에 이런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콜라를 좋아하신다고 칩시다. 권사님이 치킨을 시켰는데 저는 콜 샐러드 대신에 혹시 콜라를 더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적어놓는다는 거죠. 다음에 전화가 딱 왔는데 네 권충마님이시군요. 혹시 지난번에도 콜라를 시켰는데 오늘도 콜라를 하나 더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예 손님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집에 짜장면을 종종 시킵니다. 어떤 짜장면집을 시키면요, 어디시죠? 맨날 물어보는 데가 있는데 저희 집 밑에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하고 한 짜장면집인데 그 짜장면집에 전화를 딱 하면 우리 주소가 어떻게 되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우리 집? 현대타운 A동 401. 네네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꾸 주소를 잊어버려요. 그럼 저 어디 갔다는지 그럼 잠깐만요 막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그 짜장면 집은요 제가 전화를 딱 하면 뭐라냐면 현대타운 A동 401호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오늘도 짬짜면과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를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늘 시키는 게 거의 같으니까요. 그럼 제가 감동받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고객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냐. 자기는 본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하니까 자기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대요. 야, 그 치킨집에서 되겠니? 근데 그 치킨집을 해서 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찾아와 주신 손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친절하게 자기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절하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목사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때 전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더 많은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를 여러분이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하물며 장사를 하는 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친절함으로 다가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11월 26일 예수의 복축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11월 26일 예수의 복식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